성경말씀 구약성경 636페이지 역대상 16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러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더 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할렐루야. 비가로 인사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한 번 더 합니다. 감사하면 감사가 갑절로 더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사셔야 됩니다. 물고기의 지능지수가 2라고 합니다. 물고기의 지능지수가 2처럼 이렇게 낮기 때문에 옆에 있는 물고기가 미끼를 물고 발부둥치며 끌려가는 것을 보고서도 금방 돌았으면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미끼를 물고 자신도 끌려간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빗대어서 우스갯소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지능지수도 얼마나 될까요? 2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동료 정치인들이 뇌물을 받아먹고 감옥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고서도 다른 정치인들이 뒤돌아서서 무엇을 먹는다? 뇌물을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물을 먹고 끌려가는 정치인들은 10년, 20년 전에도 있었고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미래도 있을 전망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영적 지수는 얼마나 될까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감사치 않으면은 여러분의 영적 지수를 얼마나 주면 될까요? 말하기가 좀 부담스럽네요. 물고기처럼 이야기하기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깨달지 못하고 감사치 못하고 늘 불만과 불평 속에 살아가면 우리의 영적 지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 실종 증후군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감사는 점점 사라지고 욕심과 미움과 시기와 원망과 질투와 불평에 사로잡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분명히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풍요로워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늘 부족함을 느끼고 불만하며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영적 지수를 2, 이렇게 매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옆 사람 한번 보시면서 물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당신의 영적 지수는 얼마나 됩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세요. 일학할까봐 두려워서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 크고 작은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 감사가 있으면 그 가정에는 행복이 넘치게 됩니다. 직장에 감사가 있으면 직장에서의 생활이 즐겁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감사가 있으면 그 사회는 건전한 사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속에 감사가 풍성하면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가 사라지면 행복도 점점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성공이나 건강함이나 건전함이나 부흥도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면 삶에 닿는 어려움과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면 영적인 지경과 육신적인 지경과 삶의 지경을 하나님이 넓혀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가장 안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합니까? 대적을 물려쳐 주겠다, 지경을 넓혀 주겠다, 안전하게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항상 감사하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불평하면 인생이 쪼그라들게 됩니다. 불평하면 인생이 점점 안 풀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불평이나 원망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가 사람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가장 많이 쓰느냐? 사람들의 마음속에 원망, 불평을 집어넣는 작전을 쓴다고 합니다. 왜 마귀가 이 작전을 쓸까요? 사람들의 마음에 원망과 불평을 심어넣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게 함으로 인생이 파멸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사람의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을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보십시오. 사단이 어떻게 유혹합니까? 얼마나 엄청난 것들이 있었습니까? 많은 것이 있었지만 그 있는 것은 보지 못하게 하고 그 있는 것은 제껴놓게 하고 그들이 바라볼 수 없는 것, 그들이 취할 수 없는 것, 그것만 보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취할 수 없으니까 불만을 갖고 불평을 갖고 하나님께 불신앙하여서 죄를 범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아담과 하와는 쫓겨나게 되고 고생하게 되고 땀을 흘리게 되고 저주를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집중적으로 사람의 마음속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앙하고 원망하게 함으로 결국 파멸의 자리에 이르도록 이 작전을 마귀가 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작전에 쏘가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원망과 불평이 내 속에 있으므로 사단의 작전에 넘어가서 파멸의 자리에 이르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내 속에 오면 사단의 전략에 넘어지는 것일 뿐 아니라 축복이 가로막히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삶의 감사가 회복되어지면 삶의 모든 것도 함께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불평, 불만은 마음에서 쏙 빼시고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쏙 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감사가 늘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감사하라라는 말씀은 명령어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라라는 것은요, 권면도 아니고 당부도 아니고 부탁도 아니고 요구도 아니라 명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필히 꼭 목숨을 걸고 수행해야 될 일, 사명, 과업을 명령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히 꼭 목숨 걸고 수행해야 될 일이고 사명이고 과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숨 걸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왜 감사해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감사해야 되고, 두 번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주인의 뜻이라고 합니다. 창조자, 지존자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당연히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여러분이 원하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이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이 간절한 소망 한 가지를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느냐? 간단하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뭐 하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감사가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간절한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감사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해야 되는데,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무엇을 감사하면 될까요? 내게 주어진 모든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은 것에 대한 감사를 날마다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 내가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무엇을 감사하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을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구원하심으로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여서 우리를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구원이라는 것은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자유나 해방이나 독립이나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에 붙들려서 심판받고 형벌받아서 영원히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는 것, 생명을 주는 것, 구원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되지만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고 영적 생명을 얻는 것, 여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은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너무나 귀하여서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 그것이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귀한 생명,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얻었기에 우리의 삶에는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아무리 부귀, 영화, 공명을 누린다 해도
그 모든 것은 한때에 불과합니다. 세월 흘러가지요. 흐르는 세월을 막을 수 있다는 사람 손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나는 그분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세월을 딱 막아주니까 얼마나 위대해요. 여러분, 때는 지나갑니다. 자신의 인생의 개인의 종말도 옵니다. 역사의 종말도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붙들고 있는 부귀, 영화, 공명도 함께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부귀, 영화, 공명은 한숨 자고 나면 내 손에서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얻은 것, 이것이 최고의 은혜이고 최고의 감사거리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생명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 값지고 귀한 은혜 날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에딘버러 의과대학에서 일을 했던 제임스 심슨 경이라는 사람이 지금부터 160년 전에 수술할 때 쓰는 마취제를 발견했습니다. 그 전에 사람들은 수술할 때에 마취를 안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수술에 대한 공포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취제를 발견하고 나서부터는 마취를 하니까 그런 수술의 공포심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마취제의 발견은 인류 역사에 놀라운 업적이고 위대한 발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심선경이 죽기 얼마 전에 제자들이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제자들은 이미 답을 알았죠. 나의 인생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마취제를 발견한 것이다.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전혀 예상치도 못한 대답을 한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내 인생의 최고의 발견, 예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취제를 발견한 것, 인류 역사의 위대한 업적이고 놀라운 발견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적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영적 생명을 얻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영적 생명을 얻은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발견이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인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위대한 교수요, 위대한 과학자의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전 세계를 제패했던 다윗 왕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이다. 무슨 뜻입니까? 구원의 잔을 높이 들었다는 것은 이 구원의 은혜, 영적 생명을 받은 것이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귀하고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생명도 바치고 내 시간도 바치고 내 물질도 바치고 내 자녀까지 다 바쳐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다윗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마음에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발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가운데 최고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발견은 뭐죠? 돈을 버는 방법이다.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다.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예수님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은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주저없이 확신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위대한 발견은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은혜는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 고백을 확실하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위대한 발견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가장 큰 은혜, 최고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이 발견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평생을 갚아도 다 갚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에도 있잖아요.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못 만난다는 거예요. 눈물만 난다는 거예요. 위대한 발견 예수, 최고의 은혜 생명을 얻어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갚으려고 주의 길을 가는데도 다 갚을 수 없으니까 눈물만 난다.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를 가졌느냐, 어떤 신분을 내가 가졌느냐, 내 신분이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유명하냐, 이것은요,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너무나 중요한 것들입니다. 너무나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영적 생명과는 사실 무관한 것입니다. 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너무 필요한데 영적인 생명과는 무관해요. 한잠 자고 나면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발견한 것,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영적 생명을 얻은 것은 영원히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알고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기뻐하고 평생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평생 기뻐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 하나만으로도 평생 감사할 이유가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발견한 것, 내가 구원받은 것,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 기뻐 날뛰고 평생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이 영적 생명을 얻은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최고의 대우를 받은 것입니다. 내가 생명을 얻은 것이 어떻게 해서 최고의 대우를 받은 것입니까? 예수님 시대로 돌아가서 연상해 보면 빌라도 총독에게 주지 않았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마 황제들에게, 세상의 군왕들에게 주지 않았던 그 생명을 평범한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 시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뛰어난 습학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습학들에게 주지 않는 영원한 영적 생명을 무명인 나에게 주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대우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무명이고 평범한 나를 하나님이 최고 대우해 주셨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평생 기뻐하고 평생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명인 나, 인기 없는 나, 평범한 나, 재주 없는 나, 보잘것없는 나를 최고 대우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확실하게 믿게 되면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 자기 자신임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못난 나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최고의 대우를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세상에서 가장 출세한 사람은 누구? 바로 자기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최고 대우해 주셔서 생명 주심을 여러분이 믿고 있다면 가장 보람 있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누구? 바로 여러분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것은요, 한 잠 자고 나면 다 사라져요. 내 손에서 움켜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최고 대우해 주셔서 주신 생명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거 붙들고 있으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출세한 사람입니다. 가장 보람있고 가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이것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출세하고 내가 가치 있고 내가 보람 있는 것은 세상적인 것 때문이 아니다. 예수를 발견하고 영적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보람있고 가치 있는 존재이고 내가 성공한 존재이고 내가 행복한 사람이고 내가 출세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너무 귀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을 잡았을 때 출세했다, 가치 있다, 보람 있다 하는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내가 출세했다, 가치 있다, 보람 있다 한다. 내가 예수를 발견한 것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은 것 때문에 나는 출세한 거야. 나는 성공한 거야. 나는 행복한 거야. 나는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산 거야. 성도들은 그 고백을 하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은 한 잠 자면 다 사라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정도 긍지는 있어요. 이 정도 자부심은 있어요. 이 정도 확신, 담대함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것들 가지고 내가 출세했다, 성공했다 말하지 않고 나는 그거 없어도 성공한 사람이야. 나는 출세한 사람이야. 행복한 사람이야. 이런 긍지는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자꾸 기죽고 사세요? 왜 자꾸 힘없이 사세요? 예수님이 발견한 것, 예수 생명 내게 있는 것, 이것이 출세이고 성공이고 행복이고 보람이고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한 대우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감사하며 살아야 되거든요. 감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감사는 표현되어지고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슴에 하나씩 뭐 품고 살아요. 한을 품고 살아요. 그 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이 경상도 부부가 다른 도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한을 품고 사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상도 사람들은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아무리 기뻐도, 아무리 슬퍼도 뭘 안 해요? 표현을 안 하거든요. 행동을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표현이 없고 행동이 없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오해하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다 보니까 경상도 사람 마음에 다른 지역보다 한이 더 맺혀 있는 것 같습니다. 여자들만 한이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이 다 맺혀 있죠. 부인한테 아닙니까?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풀며 살자. 다 풀어내야 됩니다. 표현을 안 하니까 그런 한이 자꾸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표현이 없으면, 행동이 없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50편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으면, 감사를 잊어버리면, 표현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어버리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 3대 감사절기를 보면 합당한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합당한 감사절기라는 것은 표현과 행동을 통해서 온전한 감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감사에는요, 표현이 있고 행동이 있어요. 70년대 유명했던 올리비아 뉴튼 존이라는 세계적인 여성
팝 가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세대는 다 알죠. 유명합니다. 그 여성 가수가 그 시대를 다 주름 잡았어요.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어요. 그래미상도 여러 번 받았어요. 전설적인 여성 팝 가수가 되었어요. 잘 나갈 때 뭘 했느냐? 사업을 했거든요. 구도 맞아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반을 판매하는데도 음반 실적이 부진하는 거예요. 그게 스트레스를 받았네. 그래서 몸에 병이 왔는데 위장암이 든 거예요. 병원에 가보니까 의사들이 손 쓸 수 없습니다 라고 판결을 합니다. 그 사실을 처음 듣는 순간 하나님, 왜 나에게 이 같은 고난을 주십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원망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잘 나다가 갑자기 모든 것이 막혀버리고 몸에 질병까지 오면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한가하지 않겠습니다. 이 가수가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니까 그런 원망과 두려움과 초조함이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 평안이 찾아오면서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감사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잖아요. 모든 것 망해버리고 육신은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그래도 기도하니까 하나님 평안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시 노래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서 그의 몸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보더니만 암세포가 보이지 않는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죽었던 자기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암 환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간증을 합니다. 환경이 너무 지금 오염되어 있잖아요.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해서 앞장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 살겠다고 헌신하며 살아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감사는 온전히 표현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가 표현되어지면 우리의 삶에는 더 큰 감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는 감사를 갑절로 돌아오게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감사하면 그것이 갑절로 내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내 삶에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영적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 주심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감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 사이에 갑절로 더 풍성한 감사거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